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에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내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나에게 권능을 주시면, 이렇게 조건을 달지만,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지난주에 이수영 목사님 말씀, 그 신방에 가서 그 침상에 누워 계신 18년째 누워 계신 목사님이랑 설교하다가 문득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사모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두 분이 감격적인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 옆에 함께하는 우리 그 신방자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뻔한 결론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신앙의 결단 앞에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버리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술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게 세계의 가장 힘이 센 나라의 능력자, 그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 포로된 자였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만들고 그것을 이제 공포합니다. 이 금신상에게 여러 가지 악기 소리가 전 방방곡곡. 여러분들, 이 바벨론은 도가 몇 개 도냐면 127개 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쳐야 몇 도죠? 8개 도, 8도.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도 8개 도밖에 안 되는데 이 나라는 몇 도로요? 127개 도가 있어요. 엄청난 큰, 그 엄청난 큰 그 나라에 지금 금령이 선포되는데, 금신상, 내가 만든 금신상 곧 우상입니다. 이것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좀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신앙은 바로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존경함을 가지라 해서 존경함, 왼쪽에는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우리 어르신들은 참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생각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존경함이 있어야지 무조건 두려움만 있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무섭고 어머니가 무섭기만 되면 안 되고 정말로 아버지가 무섭대 왜 무섭냐? 그분의 존경함, 그분의 가진 어떤 하나님이 주신 품성, 인격.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난번에도 제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영어도 갓이라는 있는데 갓, 여러분들 갓의 이 영어의 구분해서 신입니다. 그런데 대문자 G를 붙여서 God 그러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자 god는요, 세상의 신들, 잡신들, 귀신들, 그들도 신이라. 그러나 분명하게 미국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문자 G를 통해서 구분해 놓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왜 여러분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이방인들 지금 금신상을 만들고 엎드려 경배하는 일을 시키잖아요. 그것은 금신상을 경외하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내가 만든 금신상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강대국의 왕입니다. 그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경외하고 그 힘을 경외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기에 그 명령이 내게 들어왔을 때 지켰다는 거예요. 그 명령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명령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분의 일부분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절과 5절 부분에는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계속 6절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러지 마시고, 왜 질투할까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질투예요. 아멘. 그 사실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가운데 어떤 표징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가서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절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저들의 모습이었어요. 십계명을 들고 오는 모세, 어쩌면 모세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면서 쭉 이 말씀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저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들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저들도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모세가 없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든 것이 금송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만약에 그것이 우상이 되거나 주의 종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들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래도 작은 교회는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큰 교회들이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 무슨 큰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주의 종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교회는 더욱더 피조물이 만든 것밖에 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안 돼요.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내 환경이 우상이 되어지고, 이 모든 걸 잊게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잊게 말지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지 말라가 아니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것,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당시 그 왕의 조건은요, 후궁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솔로몬도 정말로 엄청난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취한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법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싫어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꼭 집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밧세바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많은 후궁을 거느리면서 우상과 함께 왔어요. 처음에는 야,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다가 아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질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이방의 신상들을 그 여자들과 함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천국을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질투한다니까 하나님 별것 다 질투하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내 나라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질투하면서까지 너는 나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여러분들 마치 헤로드 왕이 많은 사람 앞에, 사도행전 보면 많은 사람 앞에 연설하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울으니까 야 대단한 거 들을 때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어요. 즉사했어요. 암덩어리가 갑자기 퍼져서 즉사했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우상 삼지 마세요. 아무 형상 만들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영적인 삶의 전투 앞에서, 전쟁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당연한 거지만, 그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라 그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지 마세요. 메시지를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말씀이거든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바로 천국 백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믿는 자 멸망치 영원한 생명 없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한 잠언서 9장 10절에는요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깨닫는 지예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라고 나옵니다. 생명의 샘이라. 이것은 뭡니까? 생명의 샘이란 것은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다시 말해서 잠언서 1장 7절과 잠언서 9장 10절과 잠언서 14장 27절을 통해서는 삼위 하나님, 곧 삼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성령의 생수가 늘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은 복받은 자가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1편 6절에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되는 것이라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그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곧 성도의 본분을 다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젠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젠틀 크리스찬. 이게 젠틀하다 그런 것은요, 신사적이다는 건데, 신사적이다는 그 내용 속에 보면 어떻게 보면요,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계보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젠틀 크리스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젠틀 크리스찬이라는, 젠틀 크리스찬.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젠틀 크리스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하냐 실주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 왕 앞에, 야 대단하잖아요. 나 죽여. 나 그러면 죽이면 죽여. 그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결단입니다. 이 말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바울은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입은 자입니다 라면서,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30절은 내가 세상의 모든 자랑을 할 때 내가 정말로 결단코 이거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하냐 실주 신앙은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계속요.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너는 내가 다시 올 그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는 이 부활신앙을 가졌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에 또한 목숨을 내놓으면 왜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을 믿는 자라는 거,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죽은 나사로에 나오느라 했던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미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아직 십자가 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나사로의 사건을 죽은 나사로 살리기에 앞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면.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가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소망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읽습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기독교의 진정한 메시지가 뭘까요? 천국 소망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로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설교를 했던 거 이거 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교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복 받으세요. 잘 돼야 됩니다. 뭘 잘 돼요? 그렇게 해서 잘 돼서 좋아요. 세상에 잘 된 것, 그것이 잘 된 것, 마귀도 그렇게 잘 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는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삽니까? 저들이 잘 된 것입니까? 잘 된 자들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된 자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거죠.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나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어요. 저는요 이수영 목사님을 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신 분을 모시고 가서 한번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박 집사님 우리 한번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보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정말로요. 창피해 죽겠어요. 왜 나는 찬송하면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지 부끄러워 죽겠다. 왜 난 눈물이 안 나오지? 내 왜 감동이 없지? 옛날엔 그래도 눈물 한 방울을 흘렸는데 요즘엔 눈물을 짤려도 나오질 않으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은 찬송하면 눈물을 흘리셔요. 막 하면서 이게 일할 때마다 그분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막 이 숨 쉬는 게. 근데도 막 하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저게 뭔 짓이야 예수 믿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영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BMW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돈을 가진 그리고 많은 사람을 거느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 오신 재림 예수님 뭐 때문에 오시냐?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요 부활할 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그 흑인 목사님을 놓고 불에 태워버려요. 근데 그 영상을 어떻게 찍었는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불이 들어오면은 뜨거워하는 게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뜨거운 그 화형당하는 불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저들 어떻게 합니까? 7배나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뜨겁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가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가짜 불이 아니란 거예요. 진짜 불이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결박했던 것들이 타지도 않았어요. 그것만 타버려.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는 이 바울이 옥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시민권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그 쭈글쭈글하고, 또 우리의 막 그 쇠하고 아프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각종 질병,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케 하시겠다. 아이고 작신 아파, 이게 없어요. 아이고 허리 아파, 이게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두통이야, 이게 없어요.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이 두렵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 줄의 신앙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바울은 상당히 이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부활에 대한 얘기, 그가 삼층천 곧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신앙을 가졌어요. 자신의 모든 걸 더 철저하게 내려놨는데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할래.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거,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 앞에 이렇게 시험당 이러지 않아요. 마귀가 없어요. 부활의 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또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썩어질 것이, 이런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모든 구속에서 자유로워요. 병에서도 자유롭고 죄에서도 자유롭고 마귀에서도 자유롭다. 구속함이 없어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습니다.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아멘. 영원. 아까도 얘기했죠. 영광의 몸으로 변케, 신령한 몸으로.
여기서 보면 다시 살며 다시 살며 다시 살며 다시 사나니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이죠. 근데 부활이 그냥 부활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모든 구속으로 자유함을 받으며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러면서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 지금은 육의 몸이잖아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믿으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저들이 믿음을 지킨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절대적으로 이것을 보세요.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저들이 풀무불에서도 전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결국 저들이 어떤 그 힘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결론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결론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는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왜 그렇게 그리하실 줄 신앙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결론을 보면, 여러분들 뒤에 성경 쭉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28절부터 읽어볼까요? 3장 28절부터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자가 변하고 금신상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라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변합니다.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 누구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그 그리하실지도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경외가 그 명령을 지키고 죽으면 죽을지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아니 절대 권력자, 이방 신을 만들고 어쩌면 신을 만든 교주예요. 왕의 권한을 가졌을 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이런 신들 앞에서 저들을 구원해서 그렇게 해함도 상함도 당하지 않게 했다고 고백하죠. 2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방언은, 이것은 127개도 엄청난 전국을 말하는 거예요.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두.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이렇게 자꾸 비방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은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할렐루야. 대단한 사건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앞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하실 줄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보다 남을 구원하는 일에,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놀라운 것은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됐더니 범사가 잘 되는 걸 보십시오.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이 영혼의 우선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부활 신앙, 천국 시민권자의 어떤 자부심,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동생이, 우리 딸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 이렇게 정말 주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네가 믿는 신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래서 결국은 왜 우리가 그리하실지 신앙을 가져야 되냐? 그것은 바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나갈 때입니다. 한마디라도 할 때입니다. 교회 나오세요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니까 너도 일해라. 우리에게 이게 주의 종에게 너도 일해라. 주의 종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일하고 예수님이 일하고 나도 일하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일하십시오.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흐름이 시작돼서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데,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만 흘러붙은 그 생명의 생수가 가는 곳마다 발목, 무릎, 허리 넘치죠. 근데 가는 곳마다 죽었던 나무들이 살고 열매들이 맺게 엄청나게 소생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